안녕하세요. 그림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언제나 기댈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골로새서 3장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또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바울은 뜬금없이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다 정말 난데없이 갑자기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품, 인격, 능력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건 뭐 부부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사명, 첫 선교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고 또 선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바울의 이 권면은 자칫 오늘 같은 이 남녀 평등 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그런 구절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 옛적 구닥다리 말씀이다.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그 시대적인 한계가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 의미를 묵상해 보면 이 말씀들은 절대로 캐캐 묵은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우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구절에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구절은 복종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종의 자리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순종으로 이렇게 대신 읽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의 지위가 더 높아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남자는 이렇게 보면 티끌로 지어졌지만 여자는 뼈로 지어서 사실 재료면에서는 여자가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또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와 같은 이미 1세대 남편들은 한국에서 내가 어떠한 대학을 나오고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길을 펴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기가 죽어 있습니다. 내 직업과 연봉과 상관없이 영원한 마이너리티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내의 칭찬 한마디가 남편을 살려냅니다.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게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존경스럽다.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또 내 권위를 세워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괜히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늘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복종하며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되면 남편들은 아마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그렇게 헌신할 것입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들의 공통된 특징이 특히 아내를 괴롭힌다는 데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꾸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신기하게 꼭 이렇게 마음을 긁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연애를 하고 신혼일 때에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덤덤하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사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부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행복한 가정생활의 핵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그들 역시 다 자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로부터 세상에 태어났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을 부모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생명도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사실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아주 큰 기쁨이 됩니다. 성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아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제일 처음 만납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인물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작은 행동, 무심코 뱉은 한마디에도 자녀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상처를 받으면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고 나중에는 사랑받지 못한 자녀처럼 이렇게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 다른 자녀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어야 합니다. 지금 너무 어리고 또 철이 들지 않아서 이리저리 방황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며 그들을 믿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 무대인 가정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로운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의 숨통이 터지고 우리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품과 같은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